2021년 10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은 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끝장나는 것이네. 사자의 포효 소리, 사나운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는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늙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플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탄식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마치 오이디푸스 왕이 기구한 자신의 운명을 향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리고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구나 울부짖었던 것처럼 욥의 깊은 탄식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방문한 세 친구들 가운데 하나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목회자로서 갖는 보람이기도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건네야 좋을지 늘 고민입니다.
멀쩡히 군대에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생떼 같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살아서 옷 한 벌 못 해주고 죽어서 배옷 한 벌 해입혔다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엄마를 너무 일찍 떠나보낸 청년에게 아이와 함께 집을 비운 사이에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이 걱정돼 남은 일정을 두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뇌출혈로 거실에 쓰러져 싸늘히 식어 있는 남편을 발견한 아내에게 그 후회와 미련과 자책과 원망의 마음을 향해서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출생과 생명을 저주하리만큼 깊은 고통과 탄신 가운데 있는 욥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알려진 엘리바스가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욥의 형편과 탄식을 되짚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바를 쏟아놓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자신의 말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꼭 이 말만은 해야겠다며 점잖게 말문을 엽니다. 흔히 상대에게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굳이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쏟아놓고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난 날을 생각해보라 제안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네가 해온 숱한 위로와 교훈을 한번 돌아보라 도전한 것이죠. 이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지 않았니? 바닥을 쳐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했잖아. 절망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읽으라며 그러던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당함과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도 안타까운 마음에 쏟아놓은 말이겠지만 이것이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지 의문입니다. 최근 내용에 폭 빠져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종양내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김범석 교수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죽음을 눈앞에 둔 자신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삶의 의미를 잔잔하게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책에서 의사인 저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환자에게 지금까지 써왔던 항암제를 대신 다른 약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암제는 기존의 것보다 순한 편이어서 덜 힘들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답니다. 의사의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환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은 항암주사 맞아본 적 없잖아요. 라고. 환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항암주사를 맞아본 적도 없고 새로운 항암제가 이전 것보다 얼마나 순한지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 정도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환자의 질문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경험해 봤을 리 없는 의사가 너무 쉽게 순하다, 편하다 말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이해와 공감이 얼마나 얄팍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조금 알 뿐입니다. 한 번은 김범석 교수가 이런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답니다.
30년 전 소아급성 백혈병으로 아이를 먼저 보낸 아빠가 이제는 폐암으로 자신의 암병동을 찾은 것이죠.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되자 자신이 맞은 항암제에 대해서 물어보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자신의 아이가 맞은 항암제와 동일한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비로소 30년 전 아이가 겪었을 아픔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조금 알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은 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끝장나는 것이네. 사자의 포효 소리, 사나운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는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늙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즉 누가 죄 없이 망하겠는가 질문하며 욥에게 닥친 지급의 고난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뜻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옛말처럼 자신의 상황이 지난날 욥의 삶이 어떠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합니다. 즉 고난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욥의 고난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망하고 여호와의 콧김에 끝장날 것이다 엄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말에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입김에 전능자의 콧김을 견뎌낼 인생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노하심에 놀라고 소멸될 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은 욥의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참으로 모질다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가끔씩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을 남편에게 듣고 싶지는 않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결과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감히 단정하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과연 무엇을 심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한 것인가요?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거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저 인과율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리석은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말하는 모든 인과율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인생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섣부른 예단도 성급한 판단도 실은 한낱 어리석음일 뿐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누군가 자신에게 세상에 와서 잘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말보다 침묵으로 강가에 서서 오랫동안 노을을 바라보았던 것이라고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누군가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 거듭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노라 노래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남의 고통 앞에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고통 앞에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함부로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쉽게 속단하고 평가하며 이것은 이렇다 결론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사실 누군가에 관한, 무언가에 대한, 어떤 상황을 향한 지금의 모든 설명과 판단은 그야말로 성급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과 결론은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가 결론일 수 없고, 우리의 고난이 마침일 수 없고, 우리의 좌절이 종국일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경험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척박하고 메마르지만 하나님의 넉넉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바라는 인생이게 하시고 늘 주님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